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두 전도자가 하는 복음, 전하는 복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겠죠? 그리고 베드로도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전도자라고 이름을 붙여서 자기 이름 앞에 전도자라고 하는 특별한 네임을 붙인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솔로몬이고 한 사람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 구약성경 948면입니다. 구약성경 948면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을 보고 전도자의 말씀이라 또 전도자가 이르되 해서 솔로몬을 특별히 전도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과연 솔로몬이 무엇을 전도했는가, 언제 전도했는가 하는 것이 잘 머릿속에 정립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은 집사님인데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입니다. 7 집사님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은 전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해가 됩니다. 빌립은 전도자 빌립. 사도행전 2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빌립에 대해서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솔로몬에 대해서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오류가 없고 틀림없는 진리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전도자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 솔로몬이 한 전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자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다시 한번 전도서 1장 1절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수식어가 두 가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수식어를 받아서 전도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왕이고 또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과연 이 솔로몬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을 전도자라고 한 그 단어는 코헤레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수집자, 설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코헤레트를 70인역 성경에서 번역할 때 무엇과 견주어 가지고 번역을 했냐면 카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견주어서 해석을 했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 이 솔로몬의 전도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교회 세움과 관련이 있다는 뜻을 우리 이 단어의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빌립 집사를 보고 전도자라고 할 때 이때 사용한 단어는 헬라 말인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전도자는 뭡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 집사를 전도자라고 할 때 그때 사용한 단어는 유앙겔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 하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솔로몬을 전도자라고 한 이 단어하고 또 빌립 집사를 전도자라고 하는 이 단어 사이에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전도자를 이해하는 데 유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흔히 지금 이 시대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이 시대 성도들이 전도자 그러면 특별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누가 전도하는 사람인가? 누가 전도자인가?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코헤레트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세움과 관련되어 있을 때에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이 전도는 과연 나의 생활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솔로몬이 전하는 전도의 복음,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도대체 뭘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전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겠고 전도자가 누가 전도자가 될 수 있는가를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매우 오해하고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인 숫자 늘리는 도구가 전도가 되어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열어서 보여주신 게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수단으로 전락됐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교인 숫자 늘리는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전락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교회들은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질된 교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코헤레트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와 교회 세우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교인 숫자 늘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가치는 뭐냐? 숫자가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반대로 숫자가 적은 10명 미만의 그런 작은 스몰 사이즈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작은 목사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도가 변질됐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 이해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복음은 자 다시 한번 제가 복음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뜻이 뭐라고요? 좋은 소식. 그렇다면 솔로몬이 전하는 좋은 소식은 뭘까 하는 것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전하는 복음은 헛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게 사는 것. 평생 살았더니 내가 헛살았다. 이건 잘못 산 거죠. 평생 내가 살았는데 정말 잘 살았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죠. 내가 평생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가 헛수고였다. 그러면 잘못 산 거죠. 근데 내가 평생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는 참 보배롭고 가치 있는 수고를 했다. 그러면 그건 잘 산 거죠. 이것을 전한 것이 솔로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 다시 한번 가서 우리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시작. 아멘.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이 전도서는 이 코헤레트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전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설교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참고할 때에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살아가는데 수고롭게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수고해요. 공부하기 위해서도 수고합니다.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헛된 이유는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솔로몬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싶어한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인물이 솔로몬이죠. 부귀도 가졌고 영화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진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넋두리일 수 있어 이렇게 취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 하는 얘기라고 한다면 다른 얘기죠. 그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수고가 헛되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또 경쟁도 뚫고 나갔습니다. 모든 어려움도 내가 수고해서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나가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는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차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을 하는데 시험을 봤습니다. 수고롭게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했습니다.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엘리트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엘리트의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승승장구했지만 그 직장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는 내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고롭게 노력합니다.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해요.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잘 포장해요. 그래서 나는 정치술이 아주 능숙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수완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차지한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권력은 다른 사람들이 또 차지하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고를 하지 말아라.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런 수고를 하면서 수고롭게 살지 말아라. 헛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하는 복음은 헛되다 복음입니다. 헛되다 복음. 두 번째, 즐거움도 헛되다. 수고가 헛되고요, 즐거움이 헛되다고 전합니다. 사람들은 술로 자기를 즐겁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자기를 즐겁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의 평수를 늘리고 집을 건축함으로 자기의 기쁨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 사이즈를 넓히고 과수원을 넓히고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 금은 보화를 자랑하는 즐거움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처첩을 두는 것으로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 헛되다. 왜냐하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 이 말입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기를 원하는가? 술이라고 하는 이런 마취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또는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집의 평수를 늘리는 걸 통해서 자기의 이 직급이 올라가는 걸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그렇게 추구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잡히지 않는다. 첫 번째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습니다.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는 데죠. 그래도 사람들은 그 술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무엇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잡히지 않는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수고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헛되고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도 헛되다. 세 번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노력도 헛되다. 여러분, 권력자에게 대들면 그 권력이 그 사람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학대합니다. 또 이 권력을 잡지 못할 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알력이 있고 암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권력을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가 헛되다. 헛된 수고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다른 사람이 차지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먹으면 배 아프죠? 그래도 해장하고 또 술 먹어요. 웃기는 사람들이요. 나는 웃긴다고 봐요. 어쨌든 무익합니다. 배 아프지. 권력 추구하는 것, 그것은 잡히지 않는다. 참, 난 사람들 딱해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은 더 딱해요. 권력을 잡으면 그게 평생 갈 줄 알아요. 근데 권력 5년밖에 안 지나갑니다. 그 다음엔 딴 사람이 잡게 돼 있어요. 바람처럼 빠져나가 버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죽기 살기로 애를 쓰고 달려들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학대하고 그런단 말이죠. 헛됩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하는 복음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복음입니다. 수고했는데, 평생 수고했는데 헛수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생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는데 고통스러운 결말을 맺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또 헛된 권력,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 권력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나를 지금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자살 잘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건 바람이에요. 금방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 얘기하니까 나는 아니다. 아니요. 우리 속에는 연예인 기질이 따분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날 알아주면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날 싫어하면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똑같지 뭐.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부글부글 열 받는 거예요. 날 인정 안 하면 열 받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잡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날 다 인정해 준다고 우쭐대지 말아요. 그건 바람이에요.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약해지지 말아요. 그 바람은 곧 불어서 옵니다. 아멘. 근데 그게 마음을 두고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헛되다 이 말입니다. 헛되다 복음. 네 번째, 재산이 헛되다. 첫 번째는 수고가 헛되다. 두 번째, 즐거움이 헛되다. 세 번째는 권력이 헛되다. 네 번째는 재산이 헛되다. 여러분, 재산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아이템도 개발하고 경쟁도 하고 1등 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결코 재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다. 결코 그 재산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재산을 나는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고 만다. 평생 내가 벌어놓은 거 누가 다 누려요? 다른 사람이 다 누리는 거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멘 안 하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복음입니다. 솔로몬이 전하는 복음이 왜? 다 가져봤어요. 솔로몬만큼 재산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만큼 잔치를 즐거움을 원도 없이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헛되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하는 이 헛되다 복음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 예를 성경은 이렇게 듭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얼마나 빨리 달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근력을 키워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하면서 훈련을 거듭하면서 빠른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너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다른 애들보다 더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 너는 덜컥덜컥 붙어야 된다. 떨어지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낳으면 영재 교육 시켜야 된다. 영재 스쿨에 넣어야 된다. 돈이 드느냐?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영재를 길러야 된다. 왜?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다.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람은 가져본 사람이거든. 자기 밑에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려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공부 잘했다고 거기 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빨리 준비를 아주 철저히 했다고 거기 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달렸더라?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가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솔로몬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아멘. 두 번째,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전쟁하면 우리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무기도 훌륭해야 되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야 되고 전술도 전략도 탁월해야 되고 모든 병사들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정병을 만들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전쟁을 해보니까 그런 준비가 철저히 됐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더라. 우리 박항서 감독이 가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죠. 베트남에 미국이 무기를 최첨단 무기를 계속해서 베트남에 대줬어요. 그 전쟁 미국이 이겨요? 베트콩이 이겨요?
우리 때는 베트콩이라 그랬어요. 그 뭐라 그러죠 그러면? 베트콩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월맹. 하여튼 베트남 베트콩. 우리 때는 그때는 베트남이 졌어요. 무기 좋다고 이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무기가 많다고 해서 인생 잘 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돈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맥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돈도 날아갈 것이고 인맥도 사라질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인맥이 없다고 낙심하고요, 그 돈이 없다고 기가 죽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을 더 먹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결국은 뭐라고요? 먹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하냐, 못 먹으면 그만이지 이 말입니다. 식욕이 없으면 못 먹어요. 내 앞에 음식물이 차려져서 뭐 할 거예요? 먹을 수 없으면 그만이에요. 소화가 안 되면 그만이에요. 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 이 사실도 모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줄도 모르고 먹이를 향해서 쫓아가는 가다가 그물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이것처럼 인생들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기술을 준비하고 인맥을 준비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인생을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물고기가 먹이를 쫓는 것처럼 그물에 걸릴지도 모르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것이 솔로몬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새도 자기가 올무에 걸릴지도 모르고 먹이를 쫓아서 막 날아가다가 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힌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갑자기 재앙이 닥칩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덫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맙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막 달려갔는데 털커덕 재앙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를 합시다.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안 믿는 사람은 비웃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덫에 걸려 있습니다.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만날 줄 몰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솔로몬이 전하는 복음 헛되다. 헛된 생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복음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면 본분을 지키라. 본분을 지키라. 이 설교를, 전도 설교를 솔로몬이 다 한 후에 이제 전도서 12장에 가서 솔로몬이 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12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 찾으신 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뭘 다하라? 본분을 다하라. 본분.
본분, 과연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분은 그 존재가 본래 해야 할 일, 본래 해야 될 일, 원래 해야 될 일, 그게 본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본래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명령을 지키는 거, 이게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본분을 얘기하려고 하면 원래 만드셨을 때 그때 설계도에 가고 그 설계자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본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시고 난 뒤에 그 만물들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인간이 해야 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 복음은 뭐냐? 그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뭐냐?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 본질적인 명령, 본분과 관계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찾아가지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예, 찾으시고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본질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본분과 관계된 명령은 뭐냐? 복과 관계된다는 얘기죠. 이 명령을 지킬 때 인간은 복되게 되어 있다. 이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전한 복음은 세 가지죠. 자, 다시 복습합니다. 첫째, 헛되다. 둘째,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세 번째, 본분을 지켜라. 이게 솔로몬이 전하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뭐와 관계 있다? 복과 관계 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원초적인 복과 관계가 있다. 그 복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생육, 번성, 충만, 이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씨에 대한 얘기. 생육, 번성, 충만,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은 자녀들을 생산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자녀 있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자녀 낳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초목을 지으셔요. 초목, 풀이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게 씨 맺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넣습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 말씀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류나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는 그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게 복입니다. 자기 종을 유지하고 또 확장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자식이 많은 가정을 보고 뭐라 그래요? 다 복하군요 그러죠.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을 제가 못 들어봐요. 자녀들이 많다 그러면 다 복하군요 그런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걱정이 많군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관념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바닥이에요. 성경하고 전혀 다른 복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 맨 처음 시작할 때 소우리에서 시작했는데, 우리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김없이 여름에는 하루살이들이 한 10m 여기서 저까지 가는 동안에는 하루살이들이 꽉 날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과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눈도 감아야 되고 숨도 쉬지 말아야 되고 콧구멍도 막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왜? 너무 많으니까. 하루살이들이 날아가는데 방향도 없어요. 자기 멋대로 날아요. 피할 길이 없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요, 이 하루살이의 일생에 대해서, 하루살이의 일생이 얼마나 길어요? 하루살이의 일생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기 위해서 3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답니다. 3년을 기다린답니다. 3년을 기다려서 하루 살기 위해서 3년을 기다린대요. 그래서 하루를 사는 동안 이제 이 하루살이가 해야 될 일이 참 많대요. 그 중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번식입니다. 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루살이가.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날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방향 없이 나는구나. 제가 이해가 됐어요. 마구마구 날아가.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마구마구 날아가는데 나는 그냥 날아간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날아다니는데, 이 날아가는 것도 서툰데 거기다 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많은 하루살이들이 날아가는데 내 짝이 어딨냐, 이거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짝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알을 낳아야 돼요. 알을 낳는데 풀 옆에 앉아가지고는 또 물 위에 앉아가지고는 알을 막 낳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는 거예요. 이게 하루살이에요. 이 하루살이의 일생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변질된 것은 인간이에요. 그걸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본분을 지키지 않는 것을 타락이라 그래요. 거꾸로 생각하는 것을 죄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 자식 안 낳아요. 안 낳으려고 그래요. 어른들도 그 말씀하셔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똑같죠? 그러니까 어린아 애나 똑같다 이 말이지. 뭐 거꾸로 생각하기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피하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전도자라고 하는, 솔로몬을 전도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핵심이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명령,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뭔가? 그건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게, 그게 최초의 명령, 본분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을 전도자라고 했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헛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헛된 헛수고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헛수고를 하면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허무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평생 노력한 것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잡을 수 없을 겁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뭡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전도의 본질에 접근합니다.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사람, 헛인생 사는 사람들에게 헛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그를 그 헛된 인생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 멀리 와 있습니까? 정반대에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제 후배 목사님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쪽 그 LG 필립스 앞에 있는 동네가 뭔 동네죠? 저 건너편에 세자. 예, 있어요. 그 동네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인데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 서류를 어떻게 어떤 것을 갖춰야 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시려고 전화를 하셨어요. 이것저것 하시면 됩니다 하고 대답하고 난 뒤에 어디로 오셔요? 그랬더니 그 요 앞에 홈플러스 옆에 오신대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옆에 오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옆에 아니에요. 멀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전 좋아가지고 같이 옆에 오면 손잡고 우리 운정신도시 복음화 하면 되겠구나 좋아가지고 얘기했는데 선배님 옆에 가는 거 아니에요. 멀어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가슴이 아팠어요. 이거 우리 현실이구나.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 현실이구나. 그러면서 이 말은 우리 교우들이 꼭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전도의 본질은 숫자 늘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숫자 늘려서 여러분에게 남는 게 뭡니까? 이게 솔로몬이 물어보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 전도를 왜 하냐면 지금 불행스럽게도 한국 교회는 그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답지 않아요. 성도들이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왜? 많은 돈을 추구하는 거나 많은 숫자를 추구하는 거나 다른 게 뭡니까?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된 평화,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 바꾸어 달라고. 어떤 세상이니까? 헛된 세상이니까 헛되지 않는 세상으로 바꾸어 달라고. 어떻게 하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라. 그리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게 해다오. 그러면 이 세상이 내가 원래 디자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질 것이다. 나의 백성들아, 나의 사람들아, 이 복음을 전해다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전도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복입니다. 이런 전도하는 게 복입니다. 생육하십시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십시오. 그럴 때 그걸 보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살고 난 뒤에 남는 보람이 여러분 뭘까요? 돈 많이 벌었다고요? 아니요. 후손들 싸움거리입니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근데 그걸 모으려고 왜 그렇게 애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거들랑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구해내는데 쓰십시오. 이게 복입니다. 그런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술로 즐거움 누릴 수 없습니다. 재산 늘었다고 즐거움 지속할 수 없습니다. 군대 가서 계급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즐거움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다 무익합니다. 유익한 건 뭐냐 하면 영원토록
나를 즐겁게 하고 갈수록 더 의미가 있어지고 하는 그것이 가치 있고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거, 이게 인생 사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이 전하는 피 맺힌 그의 고백을 새겨 듣기를 축복합니다. 불행스럽게도 솔로몬이 이제 소천하고 난 뒤에 그의 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단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도 이방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의 이 복음을 그의 후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추구는 뭐였냐 하면 돈이었어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가정이 이 솔로몬이 전하는 이 복음을 우리 영접하지 않는다면, 나 교회 나오니까 영접합니다. No, 아니에요. 정말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힘에 의해서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으십시다. 솔로몬의 이 복음을 들읍시다. 그러나 솔로몬의 그의 후손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답입니다. 전도자 빌립이 누구를 전했느냐? 그리스도를 전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솔로몬을 소개하고 있는 전도서 1장 1절로 가보기를 원하는데, 솔로몬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솔로몬과 빌립의 관련성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예루살렘. 솔로몬 예루살렘 왕. 빌립 예루살렘 교회 집사.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주. 이 전도자,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령한 명령인데, 전도인의 명령, 이 전도인의 명령을 다하라 사역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에베소 4장,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코헤렛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전도를 의미하는 이 단어와 이 전도인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이 빌립의 전도자 빌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세움이 어떤 교회냐? 한 몸 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솔로몬하고 빌립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고,
많은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신 이유가 뭘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지명입니다. 예루살렘,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또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본분을 다할 때 된다는 겁니다. 그 본분은 뭐냐?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거. 이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헛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 나오도 여전히 헛돼요. 성경을 봐도 여전히 허무해요. 헛수고를 해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